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한국교회사 제5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새로운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설렘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모든 시간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께서 동행하심을 실감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 의지하며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성령을 인정하며 성령의 권능 아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또 어떤 사람도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이 저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한국교회 근대 한국을 주저하다 그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안 했네요. 사도신경 먼저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이 무엇인가 또 그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의 세계를 어떤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다.
다시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목적,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선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우리 주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27절 성경의 내용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관한 것, 예수님께 관한 것이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것. 또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성경을 붙들고 청교도 신학 특강에 모든 강좌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한국교회 근대 한국을 주조하다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어제부터 공부를 했지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해당하는 것이 언제라고 그랬나요? 1895년과 1895년의 한국교회와 또 1905년의 한국교회라고 그랬지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1895년이라는 거는 1895년을 전후한 시기입니다. 전후한 시기. 또 1905년이라는 것은 1905년을 전후한 시기. 그랬을 때 이렇게 시기를 나눌 정도로 그 이전 시기와 또 그 이후 시기와는 전혀 다른 구분되는 그런 획기적인 특징을 가진 그러한 시기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할 때 내가 이런 관점으로 역사를 보리라 하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역사에 접근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지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접근할 때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죠. 어떤 겸손한 태도를 가집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섭리하시지 않습니까?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는 어제도 배너의 부제목이 뭐라고 그랬지요? The Story of Jesus.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야기를 써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역사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관점, 나는 역사를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리라. 아닙니다. 그건 역사의 실체가 아니죠. 역사의 실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이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뭐를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신 것이죠. 또
또 누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나라들의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각각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 내가 이런 관점으로 역사를 보리라 하는 것은 역사의 실체에 올바로 접근할 수 없다 그런 얘기고,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이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은 거기에 어떤 구분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획기적인 획기, 시간을 나눌 만한 그런 특징이 그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어떤 사명이 이 시대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비로소 뒤에 결과에서 연구를 다 한 다음에 떠오르는, 저절로 떠오르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대 구분을 하는 것이지, 어떤 관점을 자기가 미리 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역사를 나는 한국교회사를 뭐 10년 단위로 연구하리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학문이다 그랬는데, 이 교회사 역시 신학의 한 분야잖아요. 그러면 교회사도 어떤 관점에서 연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적 관점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다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 얘기입니다. 역사 얘기.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뭐가 시작된 것입니까?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시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또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어떻게 마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이제 인사죠, 인사.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 역사가 언제 어떻게 끝납니까? 22장 20절에 의하면 어떻게 끝나나요? 주님의 무엇으로? 재림으로. 그렇죠? 주님의 재림으로 이 역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누가 끝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끝내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시작과 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을 뭐라고,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죠.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딱딱 잘 찾으셨.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그래서 역사의 시작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역사의 끝 누가 끝내십니까? 하나님이 끝내셨고, 그럼 중간은 누구 겁니까? 우리 겁니까? 중간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사가 신학의 한 분야죠. 신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의 피조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교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역사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성경 완전히 다 역사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의 시작입니다. 역사의 시작이죠? 그렇게 해서 누가 역사를 끝내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의 재림으로 이 역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이 역사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인가?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끝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 간구하면서 우리가 이 역사 공부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아까 사명 얘기를 했죠. 사명 얘기. 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공부하다가 그런 얘기를 더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1895년에 한국교회. 근데 이때 이제 역사적 사건이 일단 있었다. 어떤 계기가 있죠. 계기가 무엇입니까? 을미사변이라고 그랬죠. 을미사변이 이제 민비께서 이제 자기의 침전에서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시해가 되는, 그게 이제 그때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어떤 분이 교수님 민비라고 하지 마시고 명성 황후라고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역사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역사의 모든 그 언어 있죠. 언어. 우리가 쓰는 말 있죠. 쓰는 말은 다 그 시대성이 있습니다. 시대.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지 그 말이 등장한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제 언어를 쓰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 조선이 1800 언제부터 97년부터인가에 대한 제국으로 이름이 국호가 바뀌었지요. 그래서 고종을 뭐라고 부릅니까? 고종 황제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제 민비 역시 그때부터 뭐라고 부릅니까? 그때는 이미 이제 돌아가신 후지만은 명성 황후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민비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아직 이제 조선이 그 국호가 바뀌기 전이지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민비 이렇게 이제 부르는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지금 이 용어 문제, 역사에서 모든 용어는 다 시대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이제 정교 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지요. 네, 그 환태평양 시대.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지요. 그러니까 미국은 순전히 무슨 이유 때문에 생겨난 나라입니까?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래서 미국을 합중국, 여기서 이 중자는 무리 중자지요. 그래서 여러 민족이 모였다. 그래서 이루어진 나라다. 이렇게 말을 아메리카 합중국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중자를 뭘로 그러니까 원래는 뭐 때문에 생겨난 나라입니까? 신앙 때문에. 그래서 합종국. 그래서 거기에는 교회가 이 유럽에서 국교가 되지 못한 교회들이 다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합해서 이루어진 나라다. 이것이 미국의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교 분리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 이전에 유럽에서는 쿠이우스 레기오, 에우스 렐리교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지역에는 교회가 몇 개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까? 하나죠?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교회라고 그랬죠? 국가교회.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에 교회가 몇 개입니까? 여러 개죠? 여러 개. 이게 이제 정교 일치죠? 왜냐하면 이 나라, 정치 단위하고, 그렇죠? 그 나라의 교회가 몇 개입니까? 한 개니까. 정치 단위하고 교회 단위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일치하지요. 그러나 정교 분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하나, 그 지역에 교회가 몇 개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개. 그래서 이 정치 단위하고 교회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정교 분리라고 그럽니다. 정교 분리. 이게 정교 분리라는 말이 갖는 그 뜻입니다. 정교 분리라는 말은 원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그런 세력이 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냐? 정교 분리를 해야지. 그게 정교 분리의 뜻이 아닙니다. 그게 정교 분리의 뜻이 아니고, 정교 분리라는 거는 정치 단위하고 교회 단위가 서로 분리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신앙의 자유를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이 이 환태평양 시대, 현대교회사를 환태평양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 국가가 미국과 한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 사이의 바다가 태평양이기 때문에 환태평양 시대다 그랬는데, 이 미국은 이 정교 분리,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자유. 그래서 여기서는 정교 일치 시대에는 교회를 누가 선택을 했습니까? 국가가 선택을 했죠.
국가가 교회를 선택했다면 지역이 교회를 선택했다.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속지주의 그랬죠. 그러나 현대교회사에 와서 이 미국에서는 국가가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개 있는 교회들을 이제 누가 나는 무슨 교회 다니겠다. 누가 선택을 하는 것인가요? 개인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쪽 지역이 선택할 때는 속지주의, 이쪽은 속인주의 그랬죠? 속인주의. 그렇죠? 다 기억나시죠? 네. 이제 들은 게 기억이 나시죠? 이건 정교 분리고. 그래서 이제 속지주의, 지역 교회의 형태는 누가 결정하나? 지역이 결정한다. 여기서 교회의 형태는 누가 결정합니까? 개인이 결정하죠. 나는 이 교회 다니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 교파를 다니겠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를 국가교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국가교회는 뭐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 나라는 다 이 교회 다닌다 그런 얘기예요. 국교죠. 국교 줄여서. 이거는 무슨 교회입니까? 국가 하나의 교파가 여러 개니까 제가 벌써 얘기했죠. 무슨 교회입니까? 이거는 교파교회. 그래서 모든 말은 우리가 쓰는 모든 말은 그 탄생한 시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알맞게 써야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교 분리가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왜 교회가 정치 문제에 나서냐? 아닙니다. 그게 정교 분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 관계하지 말고 교회 일이나 신경 써라. 그게 정교 분리가 아닙니다. 정교 분리라는 거는 신앙의 자유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국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개인이. 나는 장로교회 다니겠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교회가 있을 수가 있죠. 나는 감리교회 다니겠다. 나는 성공회 다니겠다. 나는 카톨릭 다니겠다. 이렇게. 그게 정교 분리의 원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또 정교 분리라는 말을 이 미국 사에서 미국 역사에서 정교 분리라는 말이 뚜렷하게 제시된 때가 또 다른 계기가 한 번 더 있었죠. 누구십니까? 그분이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죠. 그분이 이제 세 가지 정교 분리가 뭔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완전히 이 교회를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셨죠. 미국 대통령들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이렇게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정치도 하고 이 미국의 모든 것들이 이 신앙을 중심으로 갈 수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뒤에 누가 나올지 모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 신앙이 약한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나왔을 때 또는 정치인들로 나왔을 때 그때 교회를 괴롭히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정교 분리죠. 정교 분리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직분을 가진 사람, 세상의 공직자는 뭐를 겸할 수 없습니까? 교회의 직분을 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호하는 거죠, 교회를.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세상 정부는 어디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까?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교회를 보호하는 거죠. 또 세 번째, 정부는 어디에 간섭할 수 없습니까? 교회에 간섭할 수가 없다. 이게 정교 분리입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라는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치에 간섭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말아라가 아니고 정부가 세상의 공직자가 교회의 성직을 겸할 수가 없다. 또 세상 정부가 교회의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세 번째, 정부는 교회에 간섭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정교 분리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알아야지 그 정교 분리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다른 형태로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렇죠?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렇게 쓰면은 안 되지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언어는 다 그 시대에 태어난 그 시대적 정황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제대로 이제 알고 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대로 알고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우리들 스스로가 정교 분리 이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말에 속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또 우리가 하는 것이 정치에 관여하는 게 아니죠. 정치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도 또 이 세상에서도 누구의 뜻이 드러나야 합니까?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의 모든 분야에서 실현되도록 기도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누가 할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할 일이지요. 그래서 잘못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목사님처럼. 선지자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전도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전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가치관, 자기 딴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게 아니다.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렇죠? 우리를 다 어디로 부르셨나? 새 예루살렘으로 부르셨다. 그런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 역사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 그래서 또 이게 오늘 이제 민비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먼 길을 떠나왔는데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정교분리인데 그런 얘기죠. 정교분리인데 왜 교회가 일본이 보기에 일본한테 일본 통치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그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슨 막 독립운동을 하고 그래서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또 이 얘기를 또 오늘 또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있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한성 감옥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죠? 성령의 세례. 어제 이제 제가 그 손원배 목사님 그 성령론 강의를 제가 어제 들었는데 이제 무엇입니까? 중생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거, 거듭나는 거 하고 뭐는 성령 세례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한성 감옥에서 이제 그 사형수로서 지금 이제 얼어 죽이는 그런 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얼어 죽는다고 다들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그 밤에 몸이 꽁꽁 얼어붙는 가운데 이분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내가 영어 공부하려고, 오케이? 신약 성경을 영어 성경을 읽었죠. 내가 그때 읽은 성경에 계신 예수여,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내 평생을 누구를 위해 바칩니까? 나의 조국과 또 일본인들, 우리나라를 지금 그 일본이 침략해 들어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일본을 물리치는데 나의 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그거는 거듭나는 게 아니죠, 지금. 성령의 세례. 성령께서 임하셨던 거, 성령께서 덮치셨던 것입니다. 이승만, 그때 청년이죠.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을.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서 독립운동도 하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건국도 하고, 그렇죠?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 정치활동도 하신 것입니다.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했죠, 근데?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한국 교회의 핍박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너무나 성령의 이 은혜가 있는 책이죠. 1913년에 이게 이제 그 105인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105인 사건은 일본이 그 한국을 을사늑약, 그래서 1905년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외교권 뺐고, 그다음에 1907년에 경비권 뺐고, 그래서 1910년에 뭐까지 다 뺏겼습니까? 국권까지 다 뺏겨서 한국이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일본이 한국에 와서 가장 처음 그 날조한 사건이 뭡니까? 105인 사건이죠. 105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기독교의 세력이 평안도하고 황해도 이쪽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민족 산업도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서 이 기독교인들을 없애면은 자기들이 이제 그 통치하기에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북 지역 평안도하고 황해도의 기독교인들을 겨냥해서 날조한 사건이 바로 105인 사건인데 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이 책은 그 105인 사건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 일본의 그런 어리석은 그 거짓 조작, 거짓 선동이 세계 앞에 지금 다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이제 밝히면서 쓰신 책인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일본이 당시에 이 식민지 조선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본은 대다수의 백성들은 이제 양순했어요. 양순. 아주 순했다 그런 얘기죠. 양순해서 일본 관리를 범같이 호랑이처럼 이제 무서워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일본이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일본이 이제 다 이렇게 한국인들을 분류해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무슨 이제 무슨 이완용, 송병준과 같이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드러내놓고 친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본이 신경 안 썼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본의 충노를 한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았다.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인가?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독립운동가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일본이 신경 쓰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일단 숫자가 굉장히 적고 어디에서 활동을 합니까? 국내에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 바깥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들이 그 지나간 자리는 뱀이 지나간 자리와 같다. 그래서 이제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국내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뭐 존경을 받는 듯하나 이 사람들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이 신경 쓰지 않았다. 또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일본이 이제 이렇게 취한 정책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이렇게 말살시키는 거죠. 담배, 뭐 아편 이런 것들을 권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선생님께 들은 그 얘긴데, 저희 선생님이 이제 그 일제하에서 국민학교를 다니셨잖아요. 근데 국민학교에 이제 담임 선생이 있죠. 담임 선생. 담임 선생의 이제 6명의 담임 선생을 거쳤는데 한국인 그들 중에 두 명이 아편장이었다고 그럽니다. 2명 빼고 아편장이었다고 그랬는지 2명이 아편장이었다고 그랬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학교 선생이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일본이 그런 아주 악독한 통치 정책을 편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술, 주색 잡기 이런 것들에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세상사를 잇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일본은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러나 일단 그 숫자가 많고, 그렇죠? 또 지방에서는 다소간 명망이 있는 자들로서 이들은 자기 지방에 자기 교회에 묻혀가지고 뭐에 종사한다는 것입니까? 교육과 전도에 종사하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일본 관리가 뭐 이렇게 이 주색으로 술과 뭐 여자로 유혹을 해도 걸려들지 않고 또 벼슬을 하라 이렇게 권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데 겸손히 사양하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그런 게 아니라 겸손히 사양하고, 그리고 주로 자기 교회에서 자기 지방에서 이 교육이나 전도에 종사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소교인이죠. 이 야소교인들이 일본 관리들의 뜻에 가장 반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국교회 핍박에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까 뭐 종교분리 얘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막 악을 쓰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악을 쓰면서 대적하고 이런데 우리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렇죠? 또 성령 받은 사람, 왜 성령을 받습니까? 어제 그 손원배 목사님 그러셨죠?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예수만 믿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일본 관리들의 뜻과는 가장 반대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국교회 핍박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왔나요? 그런데 제가 그 강의하다가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요. 제가 어디서 떠나는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뭐 생각나면 또 돌아가기로 하고 그래서 을미사변, 그렇죠? 이건 을미사변, 정치, 그때 큼직한 정치 사건이다 그런 얘기죠. 또 1905년에는 무엇입니까? 을사늑약이라고 해서 을사보호조약, 강제로 맺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한국교회가 근대 한국을 주저하다. 그래서 한국 근대화의 4가지 기류를 우리가 얘기를 했죠. 친중 근대화, 그거는 뭡니까? 위정척 석파죠. 중국하고 친해서 근대화하겠다. 이건 뭡니까? 유교 가지고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친일 근대화, 이거는 뭡니까? 물질 문명, 일본하고 친해서 근대화하겠다. 물질 문명을 중심으로 근대화를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진행이 된 다음에 1917년에 공산혁명이 일어나죠. 러시아에서. 그때 등장한 게 무엇입니까? 친소 근대화. 그래서 이 소련, 이거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랑 친해가지고 근대화를 하겠다. 그랬을 때 공산주의가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학이죠. 과학. 그리고 마지막 기독교인들은 무엇입니까? 친미 근대화. 미국과 친해서 근대화하겠다. 이것은 무엇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독교 복음으로 근대화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으로 근대화하겠다. 그래서 이때 우리의 상황은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데 누가? 한국 교회가 복음을 붙들므로 근대 한국을 주조해냈다 그런 얘기예요. 찍어냈다 그런 얘기예요. 찍어냈다. 한국의 근대화는 누가 가지고 왔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왔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아주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1890년에 이제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채택한 그런 선교 정책이 뭔가 하면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에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인데 여기에 확대라는 말이 붙습니다. 확대. 그러니까 이 네비우스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존 네비우스인데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네비우스 부부를 이제 한국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방법이라든지 그 중국 선교의 그 경험을 들었죠. 그때 이제 네비우스가 뭐 이렇게 한 9가지인가 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이제 그 선교 정책으로 정한 것이 바로 네비우스 확대 선교 정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 그걸 좀 띄워주세요. 그렇지. 네. 자, 우리 그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일단 읽겠습니다. 1. 근로계급 전도. 2. 부녀자 전도 크리스찬 소녀 교육. 3. 시골 초등 정도의 학교를 경영한다. 4. 한국인 교역자도 여기서 배출한다. 5. 완전하고 명료하게 번역된 성경을 주어야 한다. 6. 순 한국말로 종교서적을 써라. 모든 종교서적은 외국말이 섞이지 않고 순 한국말로 써라. 7. 자급하는 교회. 8. 전도자 교육. 9. 의료 선교사는 깊은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니까 무슨 의료 선교사는 뭐를 고치는 사람입니까? 육신, 병을 고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병을 고칠 뿐만이 아니라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깊은 마음의 문제. 에 골몰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무엇입니까? 누가 마음의 문제를 고치십니까? 성령께서. 그렇죠? 이제 전도죠, 전도. 그래서 10.
그래서 이 의료 선교사의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를 이제 어디로 왕래하게 합니까? 고향으로 왕래하게 해서 의료 선교사의 극진한 간호를 받은 경험을 따라서 자기도 고향 마을에 돌아가서 전도의 문을 열도록 한다. 이게 네비우스 선교, 확대 선교 정책이죠. 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1번부터 제가 한번 보세요. 1번부터 보면은 근로계급 전도인데 거기 이제 그 원래 문장에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류계급보다는 근로계급을 상대로 해서 전도하는 것이 좋다. 아시겠죠? 그 선생님 거기에 그 한글 파일에 네비우스 뭐 정책 그런 게 있어요. 그 갑자기 띄우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상류 계급보다는 근로 계급을 상대로 그렇지. 보일래나? 그 정도로 해도?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녀자에게 전도하고 크리스찬 소녀들을 교육하는 데 특별히 힘을 쓴다. 왜 그런가? 가정주부들 또 곧 여성들이 후대의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또 세 번째는 기독교 교육은 네, 됐네요. 네, 뭐 그 밑에는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독교 교육은 시골에서 초등 정도의 학교를 경영함으로써 크게 효력을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학교에서 젊은이들을 훈련하여 장차 교사로 보내도록 한다. 네,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습니다. 장차 한국인 교역자도 결국 이런 곳에서 배출될 것이다. 이 점을 유의한다. 5번 사람의 힘만이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 따라서 될수록 빨리 완전하고도 명료하게 번역된 성서를 이들에게 주도록 한다. 6번 모든 종교 서적은 외국말을 조금도 쓰지 않고 순 한국말로 쓰여지도록 한다. 7. 진취적인 교회는 자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선교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수는 될수록 곧 줄이고 자급하여 세상에 봉사하는 그러한 개인을 늘린다. 8. 한국의 대중들은 동족의 전도에 의해서 신앙하게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도를 우리 자신이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전도자의 교육에 전력한다. 그렇죠? 9. 의료 선교사들은 환자들과 오래 친숙하게 지냄으로써 가르칠 기회를 가지게 되고 또 깊은 마음의 문제에 골몰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투약만 가지고서는 별 효과를 낼 수 없다. 마지막,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은 고향의 마을에 자주 왕래하게 해서 의료 선교사들의 인내에 넘치는 간호의 경험을 본받아 전도의 문을 열도록 한다. 이게 그 네비우스 확대 선교 정책의 이제 10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말을 여러 가지로 해도 좋지만은 일단은 그래서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그 3자라고 그래요. 3자. 세 가지를 자주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급, 그 다음에 자립, 그 다음에 자립선교. 자립선교 글자 수를 둘로 맞추면은 자전, 스스로 전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급, 자립, 자전, 자립선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인들은 그 급이 이제 공급한다라는 거죠. 공급한다. 그래서 자급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어 합니까? 한국인들이. 선교사한테. 그렇죠?
이제 예수 믿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선교사가 공급해주는 그런 뭐 물질적인 그런 얘기죠.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 쉬운데 그래서는 안 된다. 자급, 스스로 자기들이 쓸 것을 스스로 공급하게 한다. 오케이? 이 교회 마찬가지죠. 교회.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이 누구의 힘으로 서야 됩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서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도도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한다. 이것이 이제 3자입니다. 3자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3자 교회죠. 3자 교회. 그렇죠? 3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국에 있는 교회가 3자 교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인데 이게 이제 어디서 이 네비우스가 이제 네비우스의 이 선교 정책의 이러한 그 정신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그 1882년 우리 이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가 이제 뭐라 그랬죠? 한미수 통상조약. 그렇죠? 또 서상윤이 한글 성경을 번역한 때죠. 그래서 이 근대화의 첫날이죠. 첫날.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또 영국의 헨리 벤이라는 그 영국 런던 선교회의 명예 총무가 계셨어요. 런던 선교회의 명예 총무가 바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보니까 이 개신교 선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이죠. 천주교가 아니고 개신교 이제 선교사들이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로 가가지고 이제 한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을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이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결과 이 개신교의 선교 운동은 중산층 운동이다 그런 걸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예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인 걸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이 땅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게 됩니까?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한테 할 일을 주셨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류층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부가 쌓이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렇죠? 또 이 일을 한 결과를 자기들을 위해서 쓰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축을 할 뿐이지 쓰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지를 않고 또 누구를 위해 씁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든지 이런 데 이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신교 선교는 뭔가 이 중산층 운동이다. 그래서 사회의 계층을 상향 이동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 개신교가 선교되는 그런 나라에서.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자급, 자립선교가.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네비우스 이렇게 파워포인트 화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1번부터 5번까지를 일단 보면은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 스스로 공급하고 스스로 서고 스스로 전도한다. 이게 이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근대 시민의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자율과 책임. 그렇죠? 자율과 책임.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죠? 스스로 결정했으니까 뭐도 스스로 집니까? 책임도 스스로 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 다 똑같은 얘기죠. 자급, 자립선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근대 시민의 특징입니다. 근대 시민의 특징.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2번에 보세요. 2번. 1번과 2번이 이제 전도 대상이죠. 전도 대상입니다. 전도 대상이 누굽니까? 근로계급을 전도한다. 일하는 사람들 근로계급을 전도한다. 2번은 부녀자를 전도한다. 또 크리스찬 소녀들을 교육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계층 보세요. 계층이 근로계급이라든지 부녀자라든지 크리스찬 소녀 마찬가지죠. 어느 계층입니까? 사회계층 우리가 만약에 하류층 저를 보여주세요. 화면에 하류층 그 다음에 뭐 중류층 그 다음에 상류층 이렇게 나눈다면은 근로계급 일하는 사람들이죠. 근로계급 또
부녀자들은 사회 계층 중에 어떤 계층입니까? 하류층, 중류층, 상류층에서. 지금 어디를 찍어야지 정답일까 이렇게. 이게 조선사회죠 지금? 조선사회죠. 조선사회의 신분제가 뭡니까? 사농공상이죠. 사가 뭡니까? 선비죠. 양반. 그 다음에 뭐예요? 농민이죠. 농민. 그 다음에 공업, 뭐 만드는 사람들, 기술자들. 그리고 상이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층입니까? 하류층이죠. 하류층.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류층. 또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이 이렇게 이제 테니스를 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랬더니 조선의 양반이 보면서 이 몸을 쓰는 거를 굉장히 천한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선의 이 유교 사회에서는. 그래서 공치는 하인을 하나 쓰지 그러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쓰고 일을 하고 이런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천민들이나 하는 일이지. 아시겠어요? 뭐 양반들은 절대로 일을 하지 않죠. 그런데 누구를 전도합니까? 근로계급을 전도한다. 오케이? 또 부녀자들, 이 여성의 지위가 어떤지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여성을 아주 천대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런데 누구를 전도하겠다는 겁니까? 부녀자를 전도한다. 또 예수 믿는 소녀들을 교육시킨다. 이게 우리나라 선교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장로교 선교사들이 정한 그런 선교 정책입니다. 왜 장로교인가? 왜 장로교인가? 그러면은 감리교는 다른 길을 갔어요. 감리교는 여기에 이제 네비우스 선교 방법에 보면은 이제 학교를 시골에서 초등 정도의 학교를 경영한다 그랬죠. 그런데 감리교는 이런 뭐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일반 교육 있죠. 일반 교육. 그런 거를 이제 추구를 했습니다. 감리교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의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식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이렇게 선교 정책이 이제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결국 장로교의 것입니다. 장로교의 것인데 어디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근대화를 추구했던 거는 감리교죠. 선교 정책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일반 교육을 시킨다. 성경 교육이 아니고 뭐 초등 교육이 아니고 뭐 고등 교육을 시킨다 이런 얘기죠. 또 여성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교 정책상으로는 근대화의 첨단을 감리교회가 가는 듯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한국의 근대화는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이 장로교회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서 지금 근대화가 왔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분명한. 그랬을 때 한국의 근대화는 그럼 어떤 얘기를 일단은 할 수가 있습니까? 감리교처럼 근대 사회를 지향한 그런 의도, 동기 때문에 근대화가 온 것이 아니고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의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근로계급 전도하고 그렇죠? 이런 일을 했더니 근대화가 저절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교육도 시키고 다른 서양의 문명국들처럼 그런 얘기죠. 일반 교육도 시키고 뭐 여성의 무슨 권리도 신장을 시키고 뭐 이렇게 그런 근대화를 의도적으로 목적적으로 지향했던 그곳에서 근대화가 온 게 아니고 그저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렇죠? 또 학교에서 교육시키고 시골 초등 정도의 학교 경영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 몇몇의 특별한 선택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그리고 한국인 교육자들도 이곳에서 배출되게 해서 그들 스스로가 전도하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뭐를 줍니까? 완전하고 명료하게 번역된 성경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하고 명료하게 번역된 성경을 준다라는 말에 아까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사람의 힘이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완전하고 명료하게 번역된 성경을 주어야 한다. 오케이? 또 모든 종교 서적은 순 한국말로 쓰여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외국말로 쓰면 그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요? 소수의 선택받은 몇 명들, 엘리트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이 한국 전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전도한다. 그래서 근대화를 처음부터 근대화시켜야 된다. 이런 목적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순전히 전도한 것입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류층에게.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전도 대상으로 정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까 말했지만 하류층이죠? 그렇죠? 하류층을 전도를 했어요. 하류층을 전도 대상은 하류층이에요. 근로계급과 부녀자니까 하류층을 전도 대상으로 했는데 또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교회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방향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급하고, 그렇죠? 자급, 자립, 스스로 서고 또 자전, 스스로 전도하게 한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직접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를 키우는 거예요. 전도자를. 한국인 전도자를 키워서 한국인이 한국인을 동족을 전도하도록. 아시겠죠? 이게 바로 자립선교죠. 그랬을 때 이 자급자립 자전은 아까 무슨 사회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까? 근대 시민의 특징이죠. 근대 사회의 특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근대 사회의 자율과 책임, 이 계층이 무엇입니까? 하류층입니까? 중류층입니까? 중산층이지. 중류층이죠. 그래서 이 중산층은 뭐냐? 자수성가입니다. 자수성가. 그러니까 뭐 신분 때문에 그 사람이 세워진 게 아니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렇죠? 열심히 돈 벌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사람들이 바로 중산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 이 목적한 바는 뭐예요? 자급하는 한국교회, 자립하는 한국교회, 스스로 전도하는, 스스로 선교하는 한국교회. 그래서 근대 사회죠. 중산층이죠. 중산층을 목표로 했는데 누구를 전도를 한 겁니까? 그럼 누구를 전도를 해야 돼요? 이런 교회를 목표로 했으면 누구를 전도해요? 이게 누구의 특징입니까? 중산층의 특징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전도해야 돼요? 여기 이제 아주 잘하고 계세요. 훌륭한 대답입니다. 누구를 이게 목표라면 중산층을 전도를 해야지. 중산층을. 그런데 보세요. 하류층을 전도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걸립니까? 하류층이 어떻게 된 거예요? 뭘로 된 겁니까? 중산층으로 된 거죠. 하류층에게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렇죠? 이 복음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변화시켜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된 겁니까? 자급, 자립, 자전의 중산층이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가 걸립니까, 여기에? 뭐가 걸리나요? 뭐가 걸리나요? 걸린다는 말이 힌트죠? 뭐가 걸립니까? 시간이 걸리죠, 시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류층을 전도하지만 이들이 누가 되리라? 중산층이 되리라. 그렇죠? 우리가 근로자들, 부녀자들을 지금 전도하지만 이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되리라. 스스로 서는 한국교회, 스스로 공급하는 한국교회, 스스로 전도하는 한국교회를 이들이 이루리라. 뭐가 그것을 해냅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지. 그럼 누가 알아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리라. 하류층, 근로계급, 부서층, 부녀자, 크리스찬 소녀,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당시 조선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서 어떤 원대한 꿈을 가진 것입니까? 이들이 자급하는 한국교회, 오케이? 자립하는 한국교회, 스스로 전도하는 한국교회를 이루리라. 이게 바로 무슨 사회입니까? 이게 바로 근대사회입니다. 근대사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한국의 근대화는 순전히 그냥 복음을 전한 데서 온 것입니다. 전한 데서. 그리고 선교사들한테 뭐가 있었습니까? 비전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리라.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목소리를 낮추고
사랑장이 몇 장이죠?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그런 것처럼 믿음장은 몇 장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시제가 두 시제가 나와요. 시제는 뭐 크게 나누면 과거, 현재, 미래죠. 그러면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은 어느 시제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바라는 것들은 시제가 언제예요? 미래지. 잘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시제가 언제입니까? 미래죠. 그런데 실상과 증거는 시제가 언제입니까? 실상이 뭐예요? 지금 본다 그런 얘기죠. 증거도 뭐예요? 지금 보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미래를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미래를 어디서 보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 실상과 증거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때 네비우스 이 확대 선교 정책을 선택한 이 장로교 선교사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은 무엇입니까? 현실은 누구입니까? 하류층, 근로계급, 부서층, 부녀자들, 크리스찬 소녀들, 미미한 사람들. 그렇죠? 이들을 전도하는데 무엇을 받습니까? 이들이 자급, 자립 선교의 근대 시민, 또 근대 한국을 주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실상으로, 증거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혀 맞지 않는 전도 대상은 하류층인데, 부녀자들인데, 그렇죠? 또 같은 선교 방법에서 이들이 지금 목적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급하는 교회, 자립하는 교회, 자전하는 교회. 이게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미리 본 겁니다.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뭐가 걸립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을, 이게 바로 정강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적인 현실이죠. 미래에 될 일을 지금 언제 봅니까?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것이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변화되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지금 동시에 같은 선교 정책 안에서 이 양자를 함께 볼 수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미래적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주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또 그동안 정강훈 목사님께서 외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정강훈 목사님께 보여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선교한 거. 그래서 이 자유대한민국, 빛으로 된 자유대한민국에서 이 빛이 북한을 뚫고, 중국을 뚫고, 인도, 이슬람권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교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죠?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있어서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가진 그 믿음의 눈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류층을 대상으로 전도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교회를 꿈꿨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미래적 현실을 봤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거기 보면은 무엇입니까? 그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뭐를 볼 것입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언할 것이요. 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28절.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게 내 신이 성령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우리의 세 가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래서 뭐가 변화됩니까? 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이. 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뭐가 꿈에 나타납니까? 생각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무엇을 변화시키십니까?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그렇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의 뭐를 변화시키십니까? 눈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 선교사들 하루충을 보면서 뭐를 봤습니까? 눈을 성령의 권능으로 그 눈이 변화됐죠? 무엇을 봤습니까? 자급하는 교회, 자립하는 교회, 자전하는 교회. 예. 근대 한국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랬죠. 근대 한국이 내 눈앞에 똑똑히 보이는 것만 같다. 기독교 한국이 내 눈앞에 똑똑히 보이는 것만 같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뭐 이렇게 시간이 지금 벌써 많이 갔는데, 제가 이제 이때 한국인들이 잘 들으세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이제 이 근대화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실제로 이 한국의 근대화가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 아시겠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한국에 근대화가 온 것입니다. 근대화가 와서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또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이 기독교 계통에서 선교사들도 그렇고 한국인들도 그렇고 일단 선교사들이 뭐를 많이 세웠냐면은 학교들을 어마어마하게 세웠습니다. 학교들. 그래서 기독교계 사립학교 설립 연도표예요. 그래서 1885년이 어떤 해입니까? 어떤 해냐면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던 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광해원 있죠? 광해원. 이 광해원, 그래서 그 연세대학교 있잖아요. 연세대학교는 연희대학교하고 뭐가 합쳐진 것입니까?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한 글자씩 딴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 해방 후의 일이죠. 해방 후의 일이고 이제 가장 먼저 된 것이 뭡니까? 광해원이고 이 광해원에서 제중원 의학교가 나왔죠. 그게 바로 세브란스 의과대학으로 된 거죠. 나중에. 아시겠어요? 근데 그 언더우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를 보여줬어요. 언더우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더우드를 연세대학교의 설립자 그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광해원도 언더우드가 세웠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해원은 누가 세웠습니까? 알렌이 세웠죠? 근데 알렌이 언제 세웠냐면 언더우드가 한국에 오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래서 그 일주일 뒤에, 일주일인가요? 일주일 뒤에 이제 이 광해원을, 이 병원이죠? 광해원을 이제 같이 세운 것입니다. 언더우드랑. 그리고 언더우드가 처음부터 거기에 이제 이 교수로 이제 활동을 했죠. 언더우드가 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알렌의 조수 역할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 언더우드가 비위가 약해가지고 이 수술을 하는데 그 피를 보고 이제 이 사람을 까무러쳤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있지 말고 그래서 회계의 일을 보고 또 이제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고 또 이제 이 그 무슨 생물학이라든지 이제 이 의과에서 이제 기초되는 학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언더우드가 한국말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알렌과 언더우드가 함께 세웠다 그런 거예요. 광해원을. 아시겠죠? 그래서 1885년이 그런 해이고 1909년까지니까 1910년에 이제 한일 합병이죠. 나라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선교사들이 학교를 얼마나 많이 세웠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장엄한 이 일을 우리가 다 이름들을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처음부터. 너무 힘드니까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한 줄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1885년 광해원 장로교 감리교 서울. 그 다음 대제학당 감리교 서울. 그 다음 1886년 이화학당 감리교 서울. 86년
네. 1887년 정신여학교 장로교 서울. 네. 1894년 숭덕학교 감리교 평양. 네. 1895년 일신여학교 장로교 동래. 네. 1896년 공옥학교 감리교 서울. 네. 지금 다 각자 계신 곳에서 잘 읽고 계시죠? 그 다음 1897년 신군학교 감리교 서울. 네. 1898년 배화여학교 감리교 서울. 네. 1898년 명신학교 장로교 재령. 1903년 숭의여학교 장로교 평양. 네, 루시 여학교를 원산 여학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1903년 정명여학교 장로교 목포. 1904년 호수돈 여학교 감리교 개성. 1904년 의창학교 감리교 해주. 1906년 개성학교 장로교 대구. 1906년 보성여학교 장로교 선천. 네. 1906년 한영학교 감리교 개성. 1907년 약현학교 천주교 서울. 1907년 신명여학교 장로교 대구. 1908년 신흥학교 장로교 전주. 1909년 의정학교 감리교 해주. 이렇게 해서 이게 기독교계 주요 사립학교에 다 쓴 게 아니에요. 주요 사립학교인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885년부터 1909년까지. 그래서 근대화를 하면서 이제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학교를 세운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들이죠. 선교사가 세운 학교들인데 여러분 여기에 내가 졸업한 학교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화면은 안 보이지만 다 집에서 손 들어보세요. 많죠?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뭐 지금 평양, 개성 저 북쪽이죠? 또 남한에도 뭐 서울, 뭐 대구, 전주 뭐 그렇죠? 전국에 걸쳐서 이런 학교들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무슨 광해원이라든지 이화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지금 다 대학들이 됐죠? 숭실학교 마찬가지고 장로의 신학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중등학교 이상 고등학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고등교육이 대학의 고등교육이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들까지도 다 선교사들이 이렇게 학교를 많이 세운 것입니다. 많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성도들께서도 이 중에 이 학교 내가 나온 학교인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학교들이 지금까지 있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 세웠던 학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월남 해가지고 이를테면 뭐 숭실대학도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평양에 숭실학교죠. 다 왔죠. 또 장로의 신학대학교 또 뭡니까? 평양 장로의 신학교가 지금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남한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이 학교들이 지금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이 기독교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학교들은 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웠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육당 최남선 아시죠? 달송이죠. 그분이 그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이제 초안하신 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이제 이 예수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뭐 우호적이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930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사립학교, 학교라면은 이 한국에서, 그때는 우리나라가 없던 때지만 어쨌든 이 조선에서 학교라면은 대개 야소교회 부설 기관이 많더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학교를 다 세웠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야소교회 부설이니까 누가 학교를 세웠습니까? 교회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목소리를 그만 높이고 이제 다음 통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쭉 그 목록을 이렇게 우리가 부른 거는 지금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고, 이 학교들 외에 이제 1909년까지 보세요. 그 학교들 합쳐서 장로교에서 세운 학교 수가 몇 명입니까? 다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719 학교를 세운 거예요.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719개의 학교를 장로교에서 세운 거예요. 장로교에서. 그리고 거기에 등록해서 배운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17,231명. 할렐루야. 1909년까지. 그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10년 뒤죠? 1909년까지니까 10년 뒤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700만 정도예요. 아시겠어요? 뭐 이제 나중에 뭐 2천만 동포여 그러지만은 1,700만 정도죠. 그럼 1909년이니까 제가 이때 뭐 우리 한국인이 얼마나 됐나 그걸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적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장로교회에서 학교를 719개를 세운 게 학교를. 거기서 등록해서 배운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17,231명. 할렐루야. 감리교에서는 200개. 학생 수는 6,423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로교하고 감리교 중에서 교육을 해서 이 나라를 근대화시킨다라는 것을 선교 정책으로 펴낸, 그래서 일반교육, 문명국가를 향해서 가야 된다. 이것을 선교 정책으로 지향하고 갔던 거는 장로교입니까? 감리교입니까? 아까 감리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고 이런 것들은 감리교가 주장을 했는데 한국의 근대화는 보세요. 그 학교를 누가 많이 세웠습니까? 장로교가 많이 세웠어요. 장로교가. 그리고 학생 수도 어디가 훨씬 많습니까? 장로교가. 지금 무슨 제가 감리교를 폄하하려고 그런 얘기가 이게 사실이니까. 그랬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의 근대화는 우리가 근대화해야겠다 이런 목적 때문에 근대화가 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아까 얘기했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랬더니 이 하류층들이 부녀자들이 크리스천 소녀들이 다 어떤 근대 시민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까? 자립선교.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그 통계로 가서 이렇게 해서 장로교하고 감리교의 이제 학교 숫자, 기독교계 학교 교파별 통계죠. 학교 숫자하고 학생 수가.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두 교파에다가 성공회, 천주교, 안식교에서 세운 학교까지를 다 합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조선이죠? 대한제국이죠? 아직 망하기 전이니까 대한제국의 기독교계 학교가 총 몇 개예요? 1,000개. 1,000개가 천여 교니까 1,000개가 넘었다 그런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 1,000개 중에서 장로교가 몇 개입니까? 719. 3분의 2 이상이죠. 아시겠어요? 감리교가 그 중에 200개. 그러면은 이제 다른 교파들이 100개 안쪽이죠? 100개 안쪽. 그래서 전부 합쳐서 몇 개입니까? 1,000개. 1,000여 개. 1,000개가 넘었다 그런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다음 세대,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 굉장히 멍이 들고 있죠? 멍이 들고 있어요. 그 공산주의에서는 아이들을 다 어디로 보냅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다 어디서 키웁니까? 응?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북한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국민학교 저는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 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북한은 이제 아이들을 어디서 기르냐면 타가소 있죠? 타가소라고 그러죠? 타가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누가 기릅니까? 국가가 그런 사상을 주입하면서 아이들을 기르는 거예요. 가정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노리는 것을 어려서부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아이들의 교육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아이들 멍든 그 교육을 제대로 된 교육을 누가 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이 선교사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지금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세운학교는 여기 아직 우리가 이름도 안 말했어요. 예수 믿고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기독교 복음으로 어려서부터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부녀자들을 전도하고 크리스천 소녀들을 전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두 번째 그 문장으로 된 거 있죠?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비우스 선교 방법 두 번째. 오케이. 보세요. 부녀자에게 전도하고 크리스찬 소녀들을 교육하는데 특별히 힘을 쓴다. 왜냐하면 가정주부들, 곧 여성들이 후대의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이 아이들을 누가 길러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 복음으로 어려서부터 성령 받게 하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100여 년 전에 학교를 많이 세운, 기독교계 학교를 많이 세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시 이 한국이 성령으로 일어나서 성령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길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게 하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때 이제 선교사들이 한 일이 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일단은 이제 그 사회 개혁 그런 얘기를 조금 하면은 세 가지죠. 세 가지. 어제 이제 제가 무슨 비용 얘기를 했습니까? 어디에 드는 비용 얘기를 했나요? 굿하는데. 그렇죠? 굿하는데 1200만 달러 한 해에 굿에 드는 비용이 그렇죠? 미신이죠. 미신. 무당 1200만 달러인데 한 해 동안에 조정의 세입 그때 당시에 1897년 당시에 조정의 세입 1년 그 이렇게 걷어들이는 그 세입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450만 달러. 3배를 굿하는 데 쓰는 거예요. 3배를. 그렇죠? 또 뭐예요? 그 농토. 전국에 있는 농토를 이제 금액으로 평가를 하니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400만 달러. 그러면 굿하는데 이 나라에 있는 농토를 3번씩 갖다 없애는 거예요. 그런 나라. 그럼 무당, 미신, 굿 이런 데 사로잡힌 그 나라가 어떻게 가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근대화 그랬을 때 사회 개혁 그랬을 때 기독교 복음을 통한 사회 개혁 이제 이게 세 번째인데 무당, 미신에서부터 기독교 복음을 전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렇죠? 나라를 살린 거예요. 이거는 나라를 살린 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백정 등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복음을 들은 이 백정들이 자기들이 누구인 걸 안 거예요. 자기들이 그때 당시에 뭐 양반이나 왕이나 똑같이 자기들도 누구의 자녀인 것을 안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백정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회의 가장 하류층이죠. 계급에도 들지 못했죠. 사농공상. 그리고 이제 이 백정인데 백정은 뭐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었습니까? 성이 없었죠.
성이 없었어요. 근데 이 백정 중에 이제 그 무어 선교사가 백정 중에 무어 선교사가 아니라 무어 선교사라는 분이, 그렇죠? 무어 선교사라는 분이 이제 그 승동교회죠, 승동교회. 이게 전도를 하면서 이제 이 백정 중에 이제 나중에 성이 생겼죠. 박성춘이죠. 이제 백정 박씨가 교인 중에 백정인데 박씨가 이제 그 병에 걸렸어요. 병에. 무슨 병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무어 선교사가 누구를 데려왔냐면 에비슨을 데려왔습니다. 에비슨은 그때 당시에 그 재중원 있죠. 재중원 원장이죠.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죠. 재중원이. 광해원의 후신이죠. 근데 에비스는 고종의 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 씨의 몸에 이제 이게 이제 그 병을 고쳐준 거죠. 그랬을 때 이 박성춘이라는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손, 그 에비슨 선교사의 그 손은 누구의 옥체를 어루만지던 손입니까? 고종 황제. 네? 그 나라 지존인 고종 황제의 몸을 만지던 그 손으로 자기같이, 자기는 사람도 아닌데 그때 당시 백정은 자기같이 천한 것에 몸을 이렇게 이 에비슨 선교사가 만져서 고쳐주었다. 너무 감동을 한 것입니다.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받아들여서 이 박 씨와 지 씨, 백정이죠. 지 씨 등이 함께 왕한테 무엇을 우리 백정들도 어떻게 하게 해달라. 우리도 성을 갖게 해달라. 그렇죠? 우리도 호적에 오르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그 탄원을 낸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이 가진 놀라운 힘이 무엇입니까? 왕이나 백정이나 주님의 복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평등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걸 알려준 거예요. 천부인권, 그런 걸 알려준 거죠. 또 이 백정 박 씨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박서양. 근데 이 박성춘이 박서양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재중원 의학교로 보냈어요. 재중원 의학교로 보내서 우리나라 이분이 이제 그 재중원 의학교를 제1회로 졸업을 합니다. 의사죠. 그러면서 이제 의학교에서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대학 교수가 박서양이에요. 누구 출신입니까? 백정의 아들이 아시겠어요? 백정의 아들이 이 세브란스 의학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고등교육기관, 대학의 교수, 한국인 교수가 누구냐? 백정의 아들.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입니다. 기독교 복음. 하류층을 전도해서 자립 선교회, 중산층으로, 근대 시민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이런 천대받는 백정들, 또 이제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다면은 제가 그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둘째 시간인가요? 그 콜레라가 돌았다고 그랬죠. 청일전쟁 후에. 그래서 이제 이 괴질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콜레라를 어떻게 한 거예요? 치유를 한 거죠. 그리고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을미사변 때 고종이 누구를 찾았다고 그랬습니까? 밖에 외국인들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기독교는 이 1895년에 정말 이 나라를 위한 교회, 이 나라를 살리는 복음으로 소개가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1895년이 우리나라를, 이 종사를 구하고, 또 괴제를 치유하고, 또 백정과 같은 천대받는 계급을 해방시키고, 그렇죠? 또 뭡니까? 이 무당 미신 굿에서 이 나라를 구했다면은 이 1895년은 한국 근대사의 서장이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일으킨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복음입니다. 한국 교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